신앙 가문 4대째가 되면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요셉이 4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하나씩 불러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를 받습니다. 누구예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축복이나 유언으로 알고 있지만 예언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고 했거든요. 후일에 당할 일은 이제 애굽에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중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사실은 하나들보다는 그 하나들이 한 지파 한 지파가 되는데 그 지파의 특성과 지파에 대한 축복과 또 축복의 말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도 있어요. 저주까지 담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복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유다와 요셉, 정말 그 기도대로 나중에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되고 남쪽 지파, 대표적인 지파가 되죠. 또 요셉도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정말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미래에 그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두 기둥으로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른 지파들은 다른 아들들은 한 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유다와 요셉은 5개 절로 그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에요. 유다의 축복은 한마디로 사자 새끼입니다. 새끼라는 것은 아직 더 자라야 되지만 나중에 사자가 되면 왕권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번성하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인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축복을 받은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그가 더하시다. 2배로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지파는 요셉이에요. 유다는 장자권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요셉을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기도한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 blessing,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근데 요셉을 기도할 때만 야곱이 복이라는 말을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셉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거든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아,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오다. 위로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그쪽은 기후조건상 비가 내리는 것이 가장 절실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위에서 내리는 비, 또 깊은 샘의 복은 아래 깊은 곳에서 솟는 샘.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있고, 또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샘 솟듯이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젖먹인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이죠. 태의 복은 생산한다는 것이죠.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생산해서 그들을 잘 돌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읽어보면 요셉이 받은 복이 좋은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기도 가운데 무성한 가지라고 불리웁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이다. 이 무성하다는 뜻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번성한다.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요셉아 너는 번성할 자요 너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이 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번성, 열매를 많이 맺음을 뜻하는 명사인 에프라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음, 즉 번성한다는 것이죠. 이름을 요셉이 붙였는데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을 낳은 때 요셉은 이미 모든 환란을 통과하고 애굽의 제2인자의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리고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 낳고 내가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의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았으니까 요셉이 정말 평안을 느끼죠. 요셉이 승리한 때죠. 요셉에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때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구나라는 의미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받은 이후에 요셉의 삶은 순탄치 않았어요. 사실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꿈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실은 형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계셨어요. 이끌고 계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무엇을 받았냐?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케 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끌려서 우리가 가기 어려운 길을 가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뢰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풍요롭게 하셨고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복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기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인물은 유다 요셉인데 유다보다도 요셉입니다. 요셉이 더 특별한 인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연 주인공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풀이한 내용에 있는데요.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냥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그 자리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셉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수고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로 수고하며 어려움도 겪고, 그런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때까지 요셉이 그런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서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요셉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저 사람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되었구나. 보기 사람으로 우뚝 세운 것이죠. 여기 보면 수고한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고한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 땅이란 말이에요. 에레츠 오니, 오니는 수고, 수고의 땅. 오니라는 말은 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억압, 고통, 고난, 비참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좋은 땅이 아니죠. 애굽 땅은. 그것은 낯선 땅이죠. 노예로 팔려간 땅이죠.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땅이죠. 그 땅은 비참함의 땅, 쓰라는 맛을 안겨준 땅. 그리고 종으로서 억압받는 땅, 고난받는,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그 땅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수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복된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친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라헬이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엄마가 죽어서 엄마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사랑의 굶주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요셉은 이복 형들과 계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물론 친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극진히 사랑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외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겠죠.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원실의 화초같이 자라났을 겁니다. 이런 환경을 볼 때 요셉이 복된 사람으로 자라나기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복된 인물로 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돕지 않아도 사실 요셉이 그랬죠. 아무도 요셉을 돕는 사람이 없었죠. 돕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을 도덩이에 밀어넣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람만이 옆에 있었죠. 그러나 요셉이 받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전능자. 전능자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은 이것 외에는 없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셉을 향해 활 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이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화살을 쏘았다는 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영위해 나갈 때, 나를 쓰러뜨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무언가가 나의 앞길을 장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화살을 쏘는데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화살 맞아봤죠? 화살? 남들이 나에게 쏘는 화살, 비난의 화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어떻게 해쳐버리는 그런 화살, 나를 넘어뜨리는 화살, 나에게 상처를 주는 화살들의 공격을 받아봤죠? 요셉은 정말 강력한 화살을 맞은 사람, 강력한 화살들을 맞았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 화살들을 맞으면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쌓이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화살들을 맞고도 그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요셉의 알은 도리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요셉의 활은 그런 복수하는 활이 아니라 복수의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화살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쏘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서 요셉의 화살은 맞춰 있었어요. 하나님이 쏘라고 하는 관역,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화살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활을 쏘도록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고영순 원장님의 간증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거기에 쏙 빠졌는데 그 원장님이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정말 기구한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겼어요. 굉장히 많은 해로움을 당했어요.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다 용서하고 내가 자기 상처를 준 자기 가족에게 한 사람씩 불러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내가 딱 한마디만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족들이 용서를 구하며 내가 네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할게. 예수님 내가 믿을게. 불복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인 줄 아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것이 요셉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화살 한번 맞으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활 쏘는 자의 적개심에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전능자의 능력에 힘입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전능자 되신 분의 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에요. 반석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밑바닥을 지탱해 주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 반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있잖아요. 안정감. 또 굳건함을 주시고 내 인생의 굳건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자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능자의 힘을 힘입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반석의 도심을 내가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잖아요. 목자는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셨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목자로서 요셉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셨고 요셉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하나님이 그 빛이 되셔서 길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목자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뚝 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무성한 가지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옮겨 심겨졌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샘 곁에 옮겨 심어진 무성한 가지. 원래는 저 광야 척박한 땅에 살았어요. 우리 인생들이 다 광야 척박한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샘 곁으로 옮겨 심겨졌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뿌리에 생수를 얻으면서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 하늘의 생수가 계속해서 샘이 솟아서 그 솟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광야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아도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 나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옮겨 심겨진 그래서 무성한 가지로 자라날 수가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아까 위로 하늘의 법과 아래로 깊은 새요. 바로 그것이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복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요셉에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상처를 이기고 그것 없이 어떻게 화살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요셉의 영혼은 하나님의 셈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담 밖으로 넘어갔어요. 이것이 요셉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요셉의 축복을 생각할 때 요셉의 축복은 담 안에만 있지 않고 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 축복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만 받으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리라, 세상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 담 밖으로 흘러나가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복의 핵심적인 의미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주시냐?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흘러보내시려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복의 큰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첫째 고난을 많이 받았고, 둘째 죄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고, 셋째 그 죄 없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많은 생명,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가장 닮은 인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생명과 풍요를 이 세상에 전달한 생명의 부양자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었어요. 정말 야곱이 기도한 요셉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 풍성한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담 밖으로 나가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되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